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매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며 또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생의 위기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는 또다시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되는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헛되고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참 사랑이요 참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거세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휩쓸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하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더 깊어진 믿음을 담은 새 노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구원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여전히 그의 삶 속에 주님의 구원과 보호의 손길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 한 번의 사건,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만족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 내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숨을 쉬며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간구할 때에 다윗이 기억하고 또 붙잡았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각자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11절에서 다윗은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말은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자기 백성만큼은 특별한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하신 성품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지켜주셔야 하고 당연히 나를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태도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돌한 태도로 기도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어서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절대적이면서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당찬 모습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놓여진 현실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삶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 투성이입니다. 대적들은 아직도 자신의 생명을 노리려고 하고 수많은 원수들은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비웃기까지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비웃는 대적들의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죠.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14절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 하고 그가 해를 당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하하하하라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쇠약해진 다윗의 신경까지 건들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들은 다윗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은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다윗은 이 정체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기 백성의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충만한 진리의 말씀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언약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13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13절에서 여호와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까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1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윗은 기나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이전보다 더 깊은 감격과 또 기쁨으로 새 노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도 그의 인생 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또다시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다윗이 취했던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취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하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그의 주변에 있는 원수들은 다윗의 삶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또 망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은 다윗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하라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언제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며 결국에 그들은 큰 패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새 노래의 찬양을 계속해서 이어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모든 일상에서 찾고 구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16절에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나오는 주를 찾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든 일상 속에서 찾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결국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전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6절에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쁨 그 자체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행복과 즐거움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 그 자체가 되시고 즐거움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럴 만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즐거움이요 상급이요 큰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나긴 기다림 끝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놀라운 언약 관계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요구할 것들을 이 시간 당당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쁨 그 자체 되시고 평안과 즐거움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